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그 이름을 주셨든지 조부님이 주셨든지 그 지어주신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탁신철인데 그 중앙자가 신자,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거라. 목회자가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제목이 된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래요. 오늘 저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지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 이름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일까 싶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이 이름은 참 특이하기 그지없습니다. 특출난 이름이잖아요. 군대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또 이 땅에 강한 모든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늘 군대의 하나님,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35절에 기록된 대로 온 우주 만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섬기는 1월 성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만물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이렇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밝히는 곳이 자그마치 적어도 26곳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많을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이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름을 밝히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그 시대에 군대가 있지 않네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위에서 밑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이란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밑에서는 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군대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보디가드 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직접되면 그대로 유린당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때로는 갇히기까지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군대는 정말로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업을 경영토록 하는 기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생의 필요를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만군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필요적절하게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대로 다가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메시아,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이름은 다 인생에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는, 이 알라신은 참으로 다릅니다. 같은 중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이지만 알라신은 독재의 신이에요. 그래서 알라를 열심히 믿는, 그래서 순교까지 자행하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교도라 할지라도 알라가 있는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밑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에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절대 존재인 알라 앞에 어떻게 미물인 인생에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뭔 짓을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신 겁니다. 예레미야야,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아, 너희가 군대가 필요한가? 강한 군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내가 강한 군대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주시면 그러면 필요치 않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 저는 기도조차 할 필요 없이 저의 모든 필요는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기업을 경영하는 자, 또 수험생, 많은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됐다 손치더라도 계속 문제가 있고 부족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 이치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겨우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생기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가 또 생깁니까? 주여, 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니까 이제 90이 다 된 우리 어머님께서 여전히 부족하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필요가 다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무덤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갈구하고 채워야만, 공급이 돼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필요, 그 갈망, 그 욕정,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필요에 이 땅의 것으로 충족된다선 치더라도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게 되면 특별히 36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내가 세운 법도는 패하지 않으리라,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이 부정은 강한 긍정, 즉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는 정말 영원하다. 37절에는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또 하십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는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붙잡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무척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요약하면 한 말씀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교사된 예수 그리스도, 모범된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쉽고 확실한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육신의 군대 때문에 떨고 쫄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군대된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의 친구들, 가족들, 그 거라사 광인까지도 여러분 군대 귀신들, 그 군대 귀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군대 귀신 할 때 군대는 헬라어 말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여단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6천이에요, 6천. 그러면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얼마나 들어왔냐 하면 6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에 억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로마의 일개 여단이 쳐들어오는 것도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귀신 하나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인데 지금 6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거라사인 광인에게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인도 힘들지만 마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해코지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살고 다 피해가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의 이름 그 권세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이 바로 도망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록 이 귀신의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안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따라서 이 예배 때 원근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교회에 오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편하게 몸을 쉬면서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틀려요. 하나님 안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을 쬐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 은혜로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2달간이라도 수요 예배에도 성공하십시오. 금요 예배에도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새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 새 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이제 2018년도도 잘 정돈하고 2019년도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수험생들이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따라서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럴 때에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까이 오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앞에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2018년도 하반기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